여러분, 강대상 앞에 이쁜 국화가 보이시죠? 또 우리 출입구에도 꽃들이 있는데, 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정호승 시인은 꽃과 나라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꽃과 공감을 합니다. 꽃이 나를 바라봅니다. 나도 꽃을 바라봅니다. 꽃이 나를 보고 웃음을 띄웁니다. 나도 꽃을 보고 웃음을 띄웁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눈부십니다. 꽃은 아마 내가 꽃인 줄 아나 봅니다. 마지막 구절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꽃은 아마 내가 꽃인 줄 아나 봅니다. 니들도 나를 꽃으로 알아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꽃입니다. 이 강대상에 있는 이 아름다운 국화꽃을 보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꽃보다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 우리가 하나님의 꽃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주변을 행복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때 가장 힘들까요? 은혜 받고 교회를 다니면 그럴 때는 재밌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좌절합니까? 막연하게 믿고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맞닥뜨릴 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소위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40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10가지의 기적도 체험하고요. 또 홍해가 갈라지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또 자신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이 수장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근접한 지역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대표를 뽑아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십니다. 과연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열매들이 커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 백성이 너무 많고 그들의 체구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믿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believ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tr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또 나를 신뢰하라. 우리가 지금 광야를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는 또 믿음에 이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믿는 그 구원의 믿음이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부터 또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인 신뢰의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그 신뢰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 신뢰 수준의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 반드시 그 단계가 있어요. 거쳐야 하는 누구나가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는 모험과 도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험이에요. 신앙은 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여정은 모험과 도전을 하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모험과 도전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험하고 도전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TV나 영화를 보면 그런 모험과 어드벤처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는 건 꺼려합니다. 왜요? 모험과 도전은 보이기는 좋아 보이지만 항상 위험과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러한 모험과 도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평생 자기가 자라왔던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네가 살지 않았던 낯선 가나안 땅으로 도전 모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셉도 자의에 의해서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편하게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가족이 없는 그곳에서의 삶은 요셉에게 있어서 끔찍한 모험이었고 또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물리쳐서 백성들의 인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곧바로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광야로 내몰아 사울의 쫓김을 받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하십니다. 바로 다윗이 걸어야 했던 모험과 도전의 장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간 편하게 종이었지만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광야에서는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모험과 도전의 장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모험과 도전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험과 도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험과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찬양 대원을 하는 분도, 이전에 찬양 대원을 오랫동안 하신 분도 있지만 새롭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분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기 전에는 내가 저 일을 하면 나의 시간이 또 나의 많은 신경이 그것에 쓰이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전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월 말에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에 저랑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는 건 처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으면 피하고 싶고, 그분이 또 어저께 처음으로 구역장, 부구역장 나들이를 갔는데 그런 자리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임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받는 은혜와 기쁨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해보지 못한 것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여러분에게 평소에 누리던 자유를 침해할 거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험의 자리, 도전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또 한 가지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38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은 2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죽는 게 낫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굶어 죽는 게 낫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대책 없이 거인들의 칼에 맞아 죽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습니까? 뭐합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저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평과 원망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성경에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까? 혹은 죽고 싶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기를 그들이 정말 원했을까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배고프다고 불평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해요.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살기를 원했습니다. 강한 삶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눈앞에 현실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그냥 여호수아가 인도하면 자기들은 편안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 군대처럼 물에 빠져 죽거나 자기들이 고생을 당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낙심합니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정반대의 삶으로 내 삶이 펼쳐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제자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다니까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실망하고 왜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까요? 바로 그 눈앞에 펼쳐진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이 기세등등하게 로마의 군병들을 물리치고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고 자기는 그 주변에서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우는 공로자로서 큰 높은 자리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기에 그들은 실망했고 그들은 도망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수를 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거기 게스트하우스에 적혀있는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글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네요. 이상한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네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대로 된 일이 많았을까요? 생각대로 안 된 일이 많았을까요? 누구나 동일하게 고백할 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성수동 교회 담임 목사로 올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저를 이 성수동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목회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봐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족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 그 생각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고요. 얼마나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높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뢰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신뢰.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내가 바랬던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뢰잖아요. 아브라함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쳤겠어요?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한 가지 딱 설명된다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남들이 바라보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나는 왕께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고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기도한다며 봉사 열심히 한다며 너 왜 그래?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났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드러났는데 사자들이 그를 건드리지도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눈앞에 벌어질지라도 결코 그 일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겐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다른 제자들과 있을 때 도마가 빠졌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펑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자,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허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네가 믿느냐? 도마가 부들부들 떨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믿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졌을 때, 내 병이 낫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하고 해피엔딩 할 것 같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여기서 안 끝난다고요.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잘했다 하고 끝날 텐데,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도마에게 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도마야, 네가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만진 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복 받고 싶죠? 그 복을 누리고 싶죠? 그 복이 되고 싶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봐야 믿는 사람, 들려야 믿는 사람, 만져야 믿는 사람. 그런데 또 한 부류는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입니다.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귀에 들려지지 않아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자녀의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여지는 현재의 자녀의 모습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본 것으로 자녀의 축복을 여러분이 판단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데까지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하는 자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또 손 들라. 저도 제 눈으로 예수님 못 봤어요. 우리는 확실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믿는데, 그리고 그분 앞에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고 또 그분을 심지어 전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근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신뢰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광야의 시대가 도전과 광야의 시대인데, 이때는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위험과 고통과 끊임없이 도사리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도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진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그 상황에 주눅들은 메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이, 그 환경이 바로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밥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5절 6절에서 그대로 말씀을 요약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은요, 생각해라, 표현해라.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향하면서 30일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항상 일어나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영어로 think가 생각하다는 뜻이잖아요. 감사하다는 thank you 할 때 thank잖아요. 그래서 think와 thank는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사람은 하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요, 몇만 가지의,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해요. 근데 신뢰하는 사람은 생각하면서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면서 뭐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think 하게 되면 thank you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11월 한 달이 여러분의 생각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그 행복과 기쁨을 통해서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부담과 어려움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뢰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주인공이 이 10월 마지막 11월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성수동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10월을 보내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11월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며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